32절 한 절만 우리 큰 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한 절만 본문으로 삼고 간단하게 읽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어려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오묘 기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섰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받는 시간에 되게 하여 주시옵습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진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진리만이 어둠의 영을 이긴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성경을 보게 돼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성경을 좀 약간 도외시하게 됩니다. 말씀을 좀 멀리하게 되기도 하고 본다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고 그런데 말씀을 항상 전하는 종들이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과 항상 붙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진리라고 하면 우리 언어로 진리, 참 진짜의 다스린 일자를 써서 참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경륜하시는 것처럼 운영하시는 것처럼 운행하시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진리, 영어로 하면은 T-R-U-T-H, true라고 하면 true를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진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실. 진실과 진리의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멍멍하고 울릴까? 이거 오디오를 바꿔놓지 않으셨나? 그냥 이 룸 때문에 그런가요? 자, 진실과 진리의 차이가 뭘까요? 이제 진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기경하시는 것은 이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을 다른 말로 도자로 말하면 다시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장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도 비춰서 식물이 호흡하게 하시고 식물이 자라나게 하시고 사람도 호흡하게 하고 사람 생명도 유지하게 생명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천하 만물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길을 진리라고 합니다.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자유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32절 한 말씀에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계 언어가 다르듯이 우리말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true라고 하면 진실로 다시 말하면 진실을 알지니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달라지나요? 달라지겠죠. 진실이라고 하면 또 참 진짜예요. 진짜 참 진짜의 열매실자입니다. 열매실자. 열매실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는 농부시니 나는 포도나무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맺을 것은 뭐죠? 가지가 할 일은 뭐죠? 열매를 맺는 것이 가지가 하는 일이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근데 이것은 나무를 비유했지만 사람의 생활도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활을 비춰봤을 때 이 진리가 있는 진리 안에서 진실된 행실이 이것이 열매 맺는 진실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진실을 알지 못한 자들이 있었나요?
진실을 알지 못할 수밖에 없도록 이 땅의 것들은 이미 미혹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믿는 자도 없다. 로마서의 12장에 기록했죠. 자, 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믿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가요? 맞나요? 자, 예수님이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그 다음에 그 태어난 과정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말씀을 진실로 전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진실로 전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 땅, 유대인들, 유대인 족속, 이스라엘, 유대인은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은 4,000년이 넘도록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평가하셨어요. 예수님이 평가하실 만한가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셨지만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으로 이 땅에 현현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 앞에 나타내 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자, 이제 말씀을 좀 보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해주러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말씀은 하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땅의 진리를 아버지께서 주신 그대로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진리가 이 진리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기경하시고 하나님도 있었죠. 창세기 1장 이 태초에 이 지구가 처음에 생성되기 전 이거 우주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지구가 생성되기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리고 사람이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지금 세계의 만민들이 생성이 됐습니다. 많이 가육돼서 많은 사람이 지금 전 세계 70억 인구가 넘어서 한참 넘었죠, 지금. 이런 인구가 다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진리를 알기 시작을 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진리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려면 진리가 우리를 이 말씀 들은 자들과 믿는 자들을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기 전에는 자유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자유가 어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나라 아닙니까? 추구하는 나라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지난 5년 정부가 끝내는 망하고 말았어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흑암의 권세와 마찬가지로 그 공산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하여 애쓰고 힘씁니다. 그것이 무슨 누구의 일이죠? 어둠의 세력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빛의 일들은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의 백성 민주에서 썼기 때문에 민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데 여기는 민이 주인이 됐죠. 하나님이 백성이 주인이 됐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자녀 삼아주신 이후로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의 권세 아래 있지 않아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주어졌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진리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초능력이 임해가지고 초능력을 발휘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이 진짜 이 다스릴 일자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있고 그리고 마을도 있고 왕의 말씀이 있지만 자 진실이라는 그 열매 실자도 마찬가지고 열매 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포도나무가 참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발해도 빛을 밝게 비추어줘도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둠의 존재들은 누가 되는 겁니까? 어둠의 존재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오랜 동안 하나님을 믿는 생활들을 그들은 해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셔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도 찾는 자도 아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만난 자 또한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에 또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17절에 보면 자, 17절 1절이 나오네. 네.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똑같이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심지어는 이단도 그렇고 그리고 그냥 주술사들도 그렇고 다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하는지 누구한테 하는지 모르지만 신께 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신이라는 그 존재는 하나님 신자를 가지고 지금 우리 영어로서 God 하면 하나님이지만 우리나라 한문에서는 하나님 신자를 내가 깨닫기 전까지는 귀신 신자를 배웠다는 거예요. 귀신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고 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 신도 우리 안에 영혼이 있으면 영도 신이요, 천사가 있으면 천사도 신이요, 귀신들도 신이요, 많은 잡신들도 신인데 신이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다 똑같은 신으로 평가를 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쳤다는 거고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아버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사역을 하실 때 당신은 거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진실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던 거예요. 이 땅에서는 거짓을 하는 자들은 자기들과 다른 자들, 진실을 말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그를 자기들과 다르다고 해서 그를 죽이는 일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그런 일이 생겼냐면 요한복음 17장에는 지금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한번 크게 합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자,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저희를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라고 또 기도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이루어진 기도를 하신 기도문입니다. 이게 완전히 이루어진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하는 거고 여타 종교인들처럼 잡신에게 하지 않고 이단들처럼 잡신에게 하지 않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죠?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거짓말을 하면 그거를 거룩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깨끗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진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입술이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당신이 진리를 행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모든 교훈을 하면서 당신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둠의 권세를 가진 자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율법을 주어가면서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자, 무엇이 먼저 그렇죠? 한 가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이 율법이 있는데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는 율법을 보기 전에 갈라디아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먼저 보고 또 하나 넘어가네. 자, 갈라디아서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2절서부터 12절에서 15절까지 합독을 합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배운 바울 제자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도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자유할 수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저주라고 기록된 거나 다름이 없죠. 율법이 왜 저주죠? 율법 속에 수다한 저주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율법 때문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왜 완성하신 것만 이 서로가 이야기하는 거고 이 설교 속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율법의 마침이 된 것은 율법을 새로 고쳐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아직도 율법에서 헤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남들이 봤을 때나 저희들이 봤을 때도 너희를 내 제자라고 그렇게 인정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곳에 예수님의 율법에 대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또 믿음은 이 믿음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무슨 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여타신을 믿는 이런 믿음도 믿음에 속하지만 믿음이라는 이 한마디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고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뜻은 우리나라 언어에 밝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원자와 사람이 함께 있으면 이게 믿을 신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을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며 은혜와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은혜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었고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모세로부터 말미암았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또 끝까지 말미암았다. 이 말미암다가 끝말자예요. 꼬리까지 꼬리 밑자 끝까지 말미 끝까지. 그래서 율법의 1.1획이 없어지기보다는 천지가 없어지기가 더 쉽다고 말씀하셨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강론할 때는 율법에 대해서 무엇을 먹여야 되고 무엇을 먹이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숨으로 대성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보면 아주 명료하게 자 보면서 말씀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자 거기 3장 제가 이거는 내 마음대로 되질 않네. 휴대폰만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휴대폰에 익숙해져가지고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거 남에게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 지금 크리스찬들이 이걸 밝히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은 1시간, 2시간 듣고 하루 종일 듣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말씀 가지고 다 깨닫기가 어려워요. 성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신 제자들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를 보면 레마가 돼가지고 내 머릿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임재해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다시 나를 주장해서 성령의 말씀으로 주장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내 눈과 귀, 코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눈, 귀, 코, 귀를 막는 어둠의 세력이 역사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진리만이 어둠의 권세를 이긴다예요. 진리만이. 그러니까 진리를 아까 말했지만 영어로 말하면 진실이 돼요. 트루니까 트루를 번역하면 진실이 되는데 진실과 진리가 다른 건 아니지만 진리가 좀 더 크고 진실은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것이 진실이에요. 진실. 열매 실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의 열매도 온전히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열매를 맺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타 종교인들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인하여 가는 길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이것을 말씀하는 바울은 뭐라고 왜 말씀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공도 크게 합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 눈앞에서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가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노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은 어린 아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오랜 신앙을 생활하고 오랜 성경을 봐왔던 사람들, 오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던 자들은 바울처럼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고 예수님처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빠져가지고 율법에 빠져가지고 육체로 마치는 일이 있을까 해서 이게 이렇게 말씀 풀어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다
다시 보도록 해주셨어요. 다시 보도록.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다시 보는 눈을 주러 오신 거예요. 왜 다시 봐야 되죠? 다시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약 오랜 전에 오랜 구자 써서, 그리고 예 구자를 써서 옛날에 약속했던 것을 믿고 그냥 구습에 빠져가지고 관습에 빠져서 습관에 빠져가지고 유전에 빠져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회개되지 못하는 그 믿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은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8장 12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을, 어릴 적에 나도 그런 해본 적이 있는데, 밀을 이렇게 이삭을 따서 흩어서 그 곡식을 먹어요. 배고프니까 먹으면 풀도 먹으니까 그것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도 고치고 안식일날 귀신도 쫓고 안식일날 말씀도 가르치고 교훈했어요. 회당에서. 그런데 밀밭 사이로 가실 때, 회당을 가기 위해서 가시든지 가실 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이 하는 짓을 보고, 그날은 어떤 일이죠?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안식일은 무슨 안식일이냐면 하나님이 7째 날까지 천하만물을, 6째 날 천하만물을 다 만드시고 사람까지 만드시고 복을 주신 가운데 이제 7째 날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안식일 날은, 그래서 안식일을 율법 속에 넣어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걸로 인정했어요. 율법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율법을 잘 지키십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도 한번 생각을, 마음에, 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율법은 지킬 수도 없고 지켜서도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셨고, 로마서 8장 4절에,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 됐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왜 그랬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신 그 사역 중에 일부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면서,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까지 죽이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들은 죄를 범한 자들이에요.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율법 속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들이 죽이는 게 살인하지 말라는 법에 저촉을 받았다가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로마군에게 죽여달라고 애원을 하고 시위를 했어요. 끝내는 너희 법으로 가서 처단하라고 말을 했고, 빌라도는 나는 이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이 법으로는 인정받았으나 그들의 악한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악이 무엇이고 어둠의 세력이 하는 권세가 무엇인지 그것을 예수님은 멸하기 위해서, 오프하기 위해서, 꺼버리기 위해서, 꺼져라 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에. 우리가 어둠에, 잠언서 4장 18절에 보면 이 악한 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고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악인은 자기가 하는 일이 가다가 걸려 넘어져도, 어둠에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에 거쳐 넘어졌는지 알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걸려 넘어지는 게 뭐죠? 우리가 가서 실족하는 거 있죠?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것은 내 이름이 뭐냐? 예수다. 내가 말하는 게 뭐냐? 내가 일러주는 게 이름이다. 일러주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신앙생활에서 실족해서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지옥을 안 가는 자들은 다 천국을 갈 수밖에 없죠. 천국을 가는 자들은 지옥을 안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지난주에 방송에서 말씀을 할 때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자, 영생 똑같은 거죠.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이 있는 줄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영생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인생 강건해야 120년 살다가 죽으면 그것을 끝나는 줄 아는데, 죽으면 끝이지 뭐 영생이 있어 하나님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가 하면 그는 무지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 벌써 이미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영혼 불멸설을 가지고 있어요. 무당들도 알고 이 저 여타하는 잡신도 많은 이단들도 영혼 불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영혼이라는 건 멸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행한 대로 보험을 하시기 때문에 그가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악을 행했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보내줄 거고 그가 선을 행했으면 영원한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선악간의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 악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어둠으로 표현해서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했거든요. 어둠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도 어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종종 이렇게 살다 보면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내가 속히 다시 예수님 손을 잡는 것 뿐이에요. 진리로 다시 이름 그대로 정신 차리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바른 정신으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티니한 자들 보면 정신을 잃어버리면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이게 정신을 잃었을 때 정신이 살아있다고 정신 차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 죄 속에 빠져있는 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를 믿고 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선량했다고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율법의 저주가 어떻게 일어나나 볼까요? 이제 또 하나님의 이름도 있지만 더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서부터 자 13절까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와 나 사이에서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쳐지리라.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면 생명이 끊쳐지고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를 가서 죽여야 되네요.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이 모세가 준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모세에게 누가 주었는지 성경이 밝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이 세상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는 자들이 눈이 어두워졌고 가려졌고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귀를 어둡게 해놓은 자가 이사야 29장과 28장에 밝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수사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한민국에 수사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법무부나 이 검찰들이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죄목이 뭔지 죄과가 뭔지를 지난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 이것이
조사를 통해서 검사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직업이 검사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판사고, 그리고 그들에게 법으로 처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들은 이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지금 저 중동 지방이나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지방에는 지금 전쟁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자, 이스라엘들이 왜 그런 전쟁을 해야 되는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전쟁을 지금도 오늘날 이 시간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결코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아버지가 같아요. 아버지가 하나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 족속이나 이스라엘 족속이나 대한민국 족속이나 우리 단군 자손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손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진짜라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러 다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부모를 해방하면 죽여라. 이 율법을 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면 죽여라. 여기 24장 16절에도 있고 이사야 6장 9절에도 있고 16장 9절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증거로 다 보여주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오늘 진리만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네요. 진리가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리는 예수님이고, 자, 또 이 요한복음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7장 17절, 진리는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말했는데,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성경을, 설교를 많이 들어도 듣는 말씀이 가르치는 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준을 딱 어디에 둬야 되냐면, 이 초점 주파수를 딱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신약 성경에 예수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에다가 둬야 되는 거죠. 온전히 말하는 자, 입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온전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265장 찬양 부르는 이유가 진리를 따르는 자예요. 진리. 그래서 진리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아버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자, 이 예수님이 온전히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알려주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시고 병 고치러 다니시고 귀신 쫓으러 다니실 때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며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오르는 자, 의인으로서 이 땅에 의인이 없다고 했는데 한 번 의인이 나타난 것 같으니까, 왜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으면 대제사장들은 그가 적이에요. 적수예요. 무엇이든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학교에서도 공부하다 보면 1등과 2등인데 2등을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잠깐 실수하면 지가 1등을 놓치고 2등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도 서로가 경합하다가 한 표 차이로 대통령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걸 물어요.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알지, 우리가 봤을 땐 그들이 아버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고서 다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우리 당회장님이 즐거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에는 모든 천하만국에 심판하는 권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었음으로 인하여 영생이 주어지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의인 보내신 자, 아버지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이렇게 계속, 유대인들은 책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무슨 죄가 있는가 안식일을 범하는가 쫓아다니고, 예수님은 안식일날 성당, 자기의 성당에서,
자기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기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잖아요. 그 다른 모세는 자기의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라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리고 무슨 강이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강을 건너게 했던 그 무슨 강이에요? 너 빨리 생각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 강이 아니라 바다 같은데. 자, 그 모세를 믿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가 왔더라면 모세를 믿었을 텐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40절에 보면 이제 40절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성경을 좀 찾기가 어렵게 돼 있어. 39절서부터 봐야 돼요. 39절서.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는 38절에 우리 40절까지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게 또 변명을 해요. 이제 41절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라고 해요. 너희 아비.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 조금 전에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했지만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유대인의 대답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전자에 말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재림을 고대하는 자들이에요.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시면 우리의 신앙은 모효가 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한다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공중에서 영접할지 예수님을 직접, 그러니까 이 세부치가 지난철에 가서 철석 달랐듯이 믿음을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고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은 믿음에 온전히 도달한 자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 당연히 우리 그거 뭐라 그러죠? 들림을 받아서 다 휴거가 됐어요. 휴거. 영화도 휴거 영화가 나와 있는데, 자,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들이 말을 틀리게 했나요? 바르게 했나요? 바르게 했어요. 이들도 바르게 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바르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께서 말하자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아까 율법에서 뭐라 그랬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너희가 죽일 수 있는 병주 안에 있으면 죽이지만, 범주 안에 있으면 죽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안식일 범하는 자들은 당연히 생명이 끊쳐지리라 했어요. 안식일 안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식일 안 지키는 것이, 이제 안식일,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고 또 신명기 예수 다 읽어보면 안식일 하는 일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기록되어 있지만 안식일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날 예수님을 오셔서 안식일날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그 성소의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죄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막 밖에서 하는 일들은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제사장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죄가 없다고 하고 밖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가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고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 오락을 하는 것도 일이니까 다 그걸 일로 취급해가지고 안식일 안 지키는 걸로 간주해서 그를 죽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 모순적인 법이 어디에 주어졌냐면
저 중동 지방과 이스라엘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버지는 한 분뿐이라고 하는 그가 누구냐면, 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봐도 눈이 가려진 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했고 마태복음 13장에 말했어요. 그것을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졌다. 이사야의 예언이 어떤 예언인데? 저희 눈을 막히게 하고 저희 귀를 막히게 하고 저희 입을 말 못하게 해서 벙어리가 되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로 인하여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것을 이미 인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죠? 하나님이 두 하나님인데 진짜 하나님,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12제자가 따라다니면서 12제자에게 당신의 모든 교훈을 주신 것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알려준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한 것은 사망의 권세라는 거죠. 사망의 권세.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4절에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이에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이 성경 신약은 중요하지 않은 게 단 하나도 없지만, 자, 44절은 크게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거짓의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거짓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타나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얘기예요. 이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술할 때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깨달음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고, 그들이 찔림을 받아서 돈을 들으라고 말하지 않아. 이게 기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율법을 요구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고 완성하실 때까지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 진리를 전해주시면서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6절인가? 36절. 예수님이 이 사역하시는 동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직도 은혜의 기간을 살고 있지만, 은혜의 기간이에요. 지금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자들이 전도되어져야 될 이 시간에 전도하기가 점점 멀어지면서 전도가 계속 방해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점점 더 소홀하게 취급하는 시간이 도래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2000년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술을 대언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보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서 숨으십니다. 떠나가서 숨으십니다. 이 빛을 어둠들이 자기가 어둠이 빛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의 빛을 비추면 당연히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빛하고 어둠하고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를 종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종의 종이 되지 않기,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종에게 종 노릇했어요. 종이 하나님인 줄 알고 종을 따라다녔어요. 종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중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앉아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예요? 교회들인가요? 큰 교회인가요? 큰 성전인가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이 머리에 이미 각인을 치고 인쳐놓고
내가 하나님이다 인정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나서도 다시 옛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저들에게 종로로 타령한 갈라디아서가 말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어린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가려느냐? 왜? 구약의 율법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율법에서 말하는 시간이 참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이 율법의 권세가 뭔지 15장 50절을 볼까요? 55절인데 이게 다 중요한 말씀인데 54절서부터 자 시작 56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을 이기는 게 아까 진리만이 어둠의 권세를 이긴다가 제목이잖아요. 진리만이 예수님이 진리시고 아버지가 진리시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준 요한복음 15장 몇 절이야? 5절에 제자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깨달아서 서신을 쓸 수가 있었고 그 사복음서 이외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제자 입장에서 볼 수가 있죠. 예수님 입장에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한정되어져 있고 이미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이 세상에도 길들여져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고 3년 반을 따라다녔으니까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이 바울은 따라다니지 않았다가도 이 다메섹 선상에서 눈이 감겼다가 봉사가 됐다가 다시 눈을 뜨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는 유전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유전을 너무 잘 알고 있던 그예요. 그가 깨달은 건 누굴 깨달았냐면 진짜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깨닫기 전에 모든 알았던 지식들은 이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기록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사망이 삼키는 게 뭐죠? 사망이 이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을 이긴 것은 예수님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뿐이니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됐으니까 우리가 먹을 때 일로 넘어가는 게 삼킬 탄자 써가지고 일로 꼴까닥 넘어가는 삼킴이라는데 개구리가 뱀을 먹든지 뱀이 개구리를 먹든지 그들은 특성이 있어가지고 뱀이 개구리를 먹으면 개구리가 양식이 되고 뱀이 살아서 뱀의 일을 해요. 뱀의 역할을 해요. 개구리가 뱀을 먹으면 뱀이 양식이 돼가지고 개구리가 개구리 일을 해요. 그가 표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구리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두꺼비만큼은 뱀에게 잡혀 먹고 나면은 뱀 뱃속에서 부화한다는 거예요. 뱀 껍데기를 양식을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양식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양식이 되어져요.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가 힘을 얻어가지고 사망을 삼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판 때에는 예수님이 12보좌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12보좌에 앉아서 이 12제자가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심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이제 행한 대로 삼키게 하기 위해서 지옥이 삼키게 할 거냐 천국이 삼키게 할 거냐 예수님이 삼키게 할 거냐 다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구속하게 하실 거냐 할 거냐 아니면 이 어둠의 권세가 구속하게 할 거냐
구속이라는 것은 잡을 구자에 묶을 속자가 있고,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잡혀서 묶이는 게 있고, 예수님은 이 대속할 속자예요. 구속, 그리고 속할 속자예요. 자, 대속, 구원할 구자에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는 건 구원해서 대속해줬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인가? 대속물로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값을 치렀다는 거죠.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망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망이 뭐를 쏜다고? 죄를 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7장에서부터 13절까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죄에 대하여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죄는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죄가 있어서 사망이 무엇을 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사망이 합작해서 죄를 쏘아서 잡아서 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이 지옥에 넣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인가요? 하나님은 죄인 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을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대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라고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한 그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장 4절에. 다 구원을 받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은. 근데 마귀의 목적과 이 사망의 목적, 율법의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도적질해가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라고 오셨어요. 당신이 율법을 완성하기,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믿지 말아라. 내가 온 것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 목회하시는 모든 분들, 교회에서 설교 조금만 들었으면 이것을 모르는 자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설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방대한 거기 때문에 큰 거를 말했어요. 이 진리만이 어둠의 권세를 이긴다고 하는데, 어둠의 권세가 뭐냐? 사망이 쏘는 거예요. 사망이 누구의 권세를 얻었냐면 율법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죄만 있으면, 죄를 찾아다니다가 죄만 있으면 다 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하는 일도 막 이런 로보캅을 만들어놨다고, 미국에는 벌써 이거를 만들어놨어요. 노아법을 만들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하나님 이름으로 인정하고, 너 하나님 믿냐? 너의 하나님 이름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것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하면 율법과 그 로보캅이 와가지고 쏴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쏘는 게 아니라 이미 로봇가 와서 쏴서 죽이는 거예요. 자, 이런 법은 이미 의료법에 이미 부시 대통령 때 만들어졌어요. 이게 95년도인가 엄청 오래됐어요. 근데 아직 발효는 안 됐지만 지금 이 발효되면서 나간 거 보면 이게 도래된다는 거예요. 자, 사망에 쏘는 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이 믿는 자들이 왜 믿냐면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죄를 면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이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기록됐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서 더 이상 길게는 못하겠지만, 제가 요즘에 평소에 봤더니 나도 설교가 길지만 당장 설교도 원래 길었거든요. 요즘에 좀 짧으셨는데, 변승 목사님 설교 보니까 3시간 반씩이에요. 3시간. 변승 목사님 대단하던데 보니까 3시간 반을, 예배 시간 3시간 반, 1시간 반은 기본이고 2시간은 기본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알려주려고 하면 듣는 자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는지 없지 몰라도 강론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짧게 지나갔지만, 자, 제가 저도 이 바울처럼 이 지식에 대한 어리석은 말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는 하지만, 내가 깨달은 건 이 안에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진짜 지식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전해주지 못하는 게 내가 마음에 불탈 뿐이죠. 내 마음에 불탈.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고 혹시라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들어준다면 그가 듣고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원동력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 실시간을 하고 싶으면 실시간은 좀 약간 오차가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찍어서 반드시 다시 올립니다. 자, 오늘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이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사망을 이길 권세가 없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게 이름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서 예수라고도 이름을 붙여주셨고, 예수 속에 그 이름이 부활이라는 이 의미도 들어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은 우리로 신앙생활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16장 33절에 자, 오직 예수님만,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또 이름이죠. 그래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은 성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하고 20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지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하는 일들이잖아요. 일. 우리의 하는 말들이잖아요. 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예수님은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여타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이제 그것까지 봐드려야 되네. 자, 이거 우리 33절 기록 우리 크게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겨서 사망을 삼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삼키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2장 17절에 어디 갔어? 계시록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각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17절도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이거 한 번 읽고 끝나는 거냐 아니라 다시 소처럼 다시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시 잘못됐다. 이렇게 3장 12절에는 계시록 3장 12절, 조금 전에는 계시록 2장 17절이고 이거는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에는 또 예수님이 조금 전에 16장 33절에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평안. 그러니까 율법에 쫓겨다니지 않고 죽기가 두려워 종노릇하지 않고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유일하신 예수님과 하나님께 종이 되고 친구가 되고 자녀가 되고 이런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3장 12절에 다시 또 크게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니까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이름을 이긴 자라고 붙여놓고 살아요. 그가 이긴 자냐고요. 그가 이단이라고 해서 평가를 세상이 하고 있고 아는 사람 알만한 사람 다 아는데 자기가 이긴 자예요. 자기가 예수님과 이겼대.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래요.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고 기둥이 되게 한다 했으니까 기둥은 하늘나라의 기둥이 되면 예수님이
기둥인가요? 예수님은 이제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날에는 하나님께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에게 바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해놓고 지키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1장 31절과 2장 3절을 제외한 2장 4절서부터 발현한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끔찍한 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갖다 줬더니 마귀한테 갖다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으로도 경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왜 하지 말라 그래요? 그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다. 큰 임금. 큰 임금이 뭐예요? 이 세상을 지배한 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세상을 지배한 그 큰 임금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여기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누가 알아요? 그 위에 기록한다. 새 예루살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아까 2장 17절에는 그 흰 돌을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그랬어요. 흰 돌을 누가 받았죠? 흰 돌이 죄 없는 예수님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받은 자는 뭐죠?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지 않고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이신 진리. 이 진리를 다른 말로 하면 경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것을 두 말로 줄이면 경륜이거든요. 이 사전에 있는 그대로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아까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 영어가 말하는 true라는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이미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자유한 신앙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자유자들이에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율법을 가르쳐가지고 묶으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전도할 수 있어야죠. 그죠? 어디 가든지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율법의 권세자들이 우리를 쏘지를 못해요. 자, 예수님의 이름은 힘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받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과 손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에녹이 옛날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가지고 하늘나라를 가고 시체가 없다 했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이 땅에 시체로 남겨질 자들이 아니에요. 시체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온전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되어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알려면 흰 돌을 받고, 흰 돌이 뭐냐면 흰 돌을 받은 자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아까 두 자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분부하신 교훈하신 말씀들이 성령이면서 그의 이름이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이 예수 이름이고, 그래서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이름을 아는 자는 영생을 이미 조금 전에 흰돌을 받은 것처럼 영생을 까놓고 나머지 생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지금부터 받은 이 인생은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쌓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이제 참신앙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와 나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진실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과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진리만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으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듣는 자가 깨달아 예수 이름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그 지식과 지혜를 받아 온전한 지식에 다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생에 예수님께 구속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0장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붙인 하늘 높이 젖들고 주의 군상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갔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원수들이 밀고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군기 열미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갔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아치고 서울토로 나갔세 산마들과 바다 많은 곳마다 주의 군기 달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갔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아치고 서울토로 나갔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의 빛나네 나갔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아치고 서울토로 나갔세 아멘. 우리 한 15분 동안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출타 중에 계신 사역 중에 계신 우리 당회장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혼란되어져 있는 이 꼬여있는 법 정치 때문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 바로잡아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중앙교회 다시 분발할 수 있도록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